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쓴 알게 뭐야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위에 밀가루와 시멘트가 실린 트럭이 나란히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두 트럭 운전사는 나란히 차를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운전하고 가는데 실수로 그만 차를 바꿔 탔습니다. 운전사는 가다 자기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때 두 운전기사는 똑같이 외쳤습니다. 알게 뭐야? 내 것인가? 시멘트 운전기사는 공사장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인부들이 부대를 뜯고 반죽을 하였는데 좀 이상했어요. 한 일꾼이 아니 무슨 시멘트가 이렇게 하얗고 보들보들하지? 그러자 옆에 친구가 이거 밀가루 아냐? 그래서 운전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이거 정말 시멘트 맞소? 운전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분명히 시멘트요. 일꾼들은 다시 일자리로 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한편 밀가루차 운전사는 단골 과자가게로 갔습니다. 과자가게 일꾼들은 밀가루를 받아 과자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한 일꾼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밀가루가 이렇지? 이렇게 시퍼런 밀가루는 처음 보았는데? 그러자 동료가 아니 이건 밀가루가 아니라 시멘트잖아. 이렇게 말하며 운전사를 찾았지만 운전사는 벌써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두 일꾼은 중얼거렸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는 건가?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린 사람들의 뼈 부러지는 소리와
과자 가게에서는 손님들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내 집도 아닌데, 내가 할 게 뭐야? 하는 무관심과 무책임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을 그대로 닮아서 무관심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알게 뭐야? 나에게 무슨 기쁨과 위로와 유익을 주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알게 뭐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이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뒤에도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죠.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환난당한 민족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아 유다 총독이 되었고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에게 고향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고향에 남아있는 동포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느헤미야는 알게 뭐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제1차,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강도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유대 백성들은 매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은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리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 70년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거예요. 약탈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전해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이렇게 느헤미야의 관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실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은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다시 세워진 이후의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벽 공사 기간이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52일 전만 해도 폐허가 된 성벽터였는데 이제는 성벽에 우뚝 서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알게 뭐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누구도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갖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건축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루하리만치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이죠. 희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면 누군가가 위대한 희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몸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기도로 헌신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억울하지만 인내하고, 말하고 싶지만 때를 기다려 침묵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기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나서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은 것이지요. 백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을 방어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더니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이 단 52일 만에 끝나버린 것이죠. 장로 권사 임직식을 마치고 났더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성벽을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린 곳은 보이는 사람만 보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보이고,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무너진 곳에 돌 하나 올려 성벽의 일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2차 귀환한 백성들도 사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자꾸 회방꾼들이 등장합니다. 회방을 놓아도 계속 성벽을 세우자 회방꾼들이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 방해 공작을 한 거죠. 그렇게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먼저 왕을 설득하고 백성을 설득하고 자기가 몸소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모두가 힘을 합쳐 52일 만에 그 어렵던 성벽 재건이 끝나버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 내리면 우르르 쏟아져 버립니다. 그걸 다시 세우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지킬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열린 성도님들이 일당백으로 힘을 합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너져 있던 성벽이 꼭 세워진 것만 같습니다. 뭐라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든든한 성벽이 탁
세워진 느낌입니다. 우리가 임직식 리허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임직자들이 일꾼인데 임직자들 빼고 일할 사람을 정하려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꽃다발 전해줄 사람까지 다 정해갖고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꽃다발을 전달할지, 누가 안내를 책임지고 맡아 실수 없이 순서지를 전할 것이냐, 방명록을 쓰게 할 것이냐, 누가 선물을 전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정하고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겠습니다 하고 다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나타나서 손을 보태주시고, 나 뭐 하면 돼요? 나 이거 하면 돼요? 하는 분들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던 벽에 딱 맞는 돌이 딱 맞게 들어가게 우둘투둘하지만 아름다운 벽으로 완성을 시킨 것이죠. 여러 가지 바쁜 시간들을 그날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돕고자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때 딱 맞는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인 것 같습니다. 성벽이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지도자를 세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성문을 지킬 문지기들, 아침 저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찬양을 부를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아우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지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부담감을 갖고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지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모두 이 하나냐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록이 되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어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도록 했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성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각각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성벽입니다. 오늘날 피조 세계는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다만 그걸 무너뜨린 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2022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한 톤 더 높여서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말해주는 가장 날선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응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를 당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지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되어줄까요? 제사장은 알게 뭐야 하고 지나쳐갔습니다. 레위인도 알게 뭐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이 죽어가는 이 피조 세계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는데 누가 이 무너져 내린 생태계의 성벽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나서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무너진 것을 보고도 알게 뭐야 하며 모른 척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인다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머뭇거리기보다는 행동하게 하시며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누가 강도 만난 피조물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실 때에 바로 저입니다 하고 대답하게 하소서. 알게 뭐야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회복되도록 저희에게 함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열심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